오늘 말씀 제목은 성령을 체험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령을 체험하라. 이 말씀은 성령의 강물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라 라는 말씀을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령의 강물, 그 깊은 곳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성령을 온전히 체험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삶에서 온전히 성령을 체험하는 것이 우리 삶의 본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주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비전을 갖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였습니다. 에스겔서는 에스겔이 활동했던 그 시대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시대였습니다. 희망이 없는 멸망의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성전은 무너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망이 없었습니다.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무너졌던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물은 단순한 물이 아닙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부어질 성령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물줄기였지만 점점 더 깊어져서 강이 돼서 이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우리 생명의 이 물을 통해서 우리도 죽어있던 우리 생명이 생명으로 영원한 영생으로 거듭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성령의 이 강물 속으로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서 말씀으로 오늘 또 깊어지는 우리의 신앙의 깊이로 우리가 성령께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곳에 지금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해 계십니다. 그 성령이 느껴지십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그 성령의 그 강물에서 나오는 그 생수의 강을 우리가 마음껏 충족시킬 만큼 차고 넘치도록 우리에게 지금 채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성령의 강물 깊은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성령의 그 진리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달아 우리 삶으로 진리로 살아가는 순종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령의 그 강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먼저 강물이 발목에 오르게 됩니다. 강물이 이 발목에 이른다는 것은 성령께 발목이 잡힌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 여러분은 발목이 잡혔습니까? 아멘. 우리 47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청량한 후에 내게 그물을 건지게 하시니 우리 발목에 오르니. 사람이 그 나를 인도하여 천척을 청량한 후에 그 물이 건너게 하시는데 물이 발목에 오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발목은 우리의 걸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께 우리는 발목이 잡혔으므로 우리의 모든 걸음은 우리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 내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내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사랑의 발걸음으로 또 화목의 발걸음으로 기쁨의 발걸음으로 오래 참음의 발걸음으로 인도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삶을 방향을 붙드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방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진리의 그 발걸음을 우리가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로 그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방법과 계획을 의지하며 살다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우리는 늘 우리가 우리의 방법으로 내 계획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에게 그런 자아가 있습니다. 내 생각이 있는 것이죠. 내 경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것은 이제 성령을 받고 성령의 내 발목이 잡혔다는 이 모든 부분은 내 모든 계획과 경험은 성령님께 다 맡기고 성령님께서 지인의 발걸음을 이제 인도해 주시길 우리가 온전히 성령님을 의탁할 때 우리의 발걸음이 그런 발걸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들의 발걸음을 다시 돌이키길 원하셨습니다. 바벨론에게 멸망한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은 비록 심판하셨지만 심판이 전부가 아니라 다시 구원의 역사를, 구원의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 발걸음이 세상을 향해, 욕심을 향해 멸망을 달려가는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발걸음이 다시 하나님을 향해 그 발걸음이 돌이켜지기를 우리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시작은 내 발이 성령께 붙들리는 것입니다. 내가 결코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는 것입니다. 길을 걷는 것이 성령께 우리가 발목이 잡힌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말씀 잠언 16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아무리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우리 여호와 하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가 평탄한 길, 형통의 길을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 붙들리지 않는 발은 늘 방황합니다. 칼발을 보고 이리 헤매고 저리 헤매고 늘 방황하는 발걸음이지만 성령께 붙들린 발은 사명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사명, 이 심부름, 하나님의 심부름,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증인은 하나님의 이제 구원받았다는 건 하나님의 심부름.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지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지지만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이제 차근차근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이죠. 먼저 발목이 성령께 붙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발목이 붙들린 사람의 모습은 늘 갈팡질팡한 사람입니다. 그 모습은 늘 내 생각, 어떨 때는 충만했다가 어떤 때는 또 절망했다가 어쩔 때는 기뻤다가 어떨 때는 내 마음에 슬픔으로 가득 찹니다. 교회를 또 어떨 때는 나오고 싶다가 교회를 또 어쩔 때는 나오고 싶지 않은 수없이 흔들리는 이 발목이 붙들린 상태를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성령님 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이제 성령님께 발목이 붙들려 싸우니 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제가 온전히 성령님만 의지하며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온전히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발걸음을 주장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무릎에 오르다입니다. 이제 강물이 발목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릎에 오르는 것입니다. 무릎에 오른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발목이 잡히고 발목이 잡히는 것을 끝나지 않고 무릎을 하나님께 꿇을 때 우리 에스겔서 47장 4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저를 증명하시니 내게 물을 건너시니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시니 천척을 측량. 무릎에 오르니 이제 무릎이 강물이 무릎까지 올랐습니다. 이 무릎을 하나님께 꿇어야 됩니다. 아멘. 무릎은 기도와 순종을 의미합니다. 아멘. 그 사랑의 무릎을 꿇기를 우리는 싫어합니다. 사람들은 무릎 꿇기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릎을 꿇는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 앞에서는 무릎을
우리가 꿇지 않을지라도 이제는 우리는 사람 앞에서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우리가 납작거리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은 무릎을 꿇기 싫어하지만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힘과 그 경험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 힘과 내 경험을 믿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자리를 붙드시는 것입니다. 부르시는 것이죠. 오늘 예배 부르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내가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엎드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겸손히 엎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엎드린 사람은 때가 되면 너희를 반드시 높여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낮출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무릎을 꿇는 사람은 패배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돈에 무릎을 꿇고 또 높은 사람한테 무릎을 꿇고 이런 모습은 패배자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앞에 무릎 꿇는 것은 패배자가 아닙니다.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는 세상을 이기는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는 걸 그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75세 하나님께 갈대아 우리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부름을 받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너의 모든 부모를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발걸음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이 큰 가뭄에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는 또 애굽에는 물이 풍성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세상 사람들은 그 가나안 땅에 가물었을 때 가뭄이 올 때 다 모든 사람들은 애굽으로 물이 풍부하니까 애굽으로 다 내려가는 것이 당연한 거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갔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곳에 머물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발목이 잡히고 무릎을 꿇지 않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도 은혜를 주셔서 많은 질문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도 아시고 그 실수까지도 우리 하나님 계획 안에 우리를 품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많은 실수 가운데 100세의 그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무릎을 꿇게 된 것입니다. 아멘.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은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 바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서 그 삶은 형통의 삶이었습니다. 아멘. 야곱은 어떻습니까? 욕심쟁이였습니다. 거짓말쟁이였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그 세상에 고생과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야복강에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면서 그 환돌뼈가 부러지는 무릎을 꿇으면서 이제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얻게 된 것이죠. 아멘. 야곱은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 청년의 때 형제들에게 팔리고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어. 그 과정을 통해서 13년이라는 그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릎 꿇게 하시고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셨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정말 건장한 청년이었습니다. 혈기가 대단했습니다. 그런 모세를 위대한 광야에 40년 통해서 양을 치게 하면서 무릎을 꿇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리더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구원한 단번에 받는 거지만 우리의 이제 삶은 성령의 이끄심을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을 체험하는 삶은 이제 내 발목이 잡히고 무릎을 하나님께 꿇은 그 나의 겸손한 모습으로 낮춘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실 그 때를 우리가 기다리는 그런 성숙한 믿음으로 우리가 자라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무릎은 우리 수영 못하는 사람 어떻습니까? 발목에 물이 잠기면 이 정도는 괜찮지. 그러나 무릎 정도 잠기면 벌써 겁을 먹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집니까? 그럼 예측 불허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도 우리는 늘 주님께 발목이 잡히고 내 무릎을 성령께 모든 거 항복하고, 이 항복한다는 건 적군이 모든 무장을 해제하고 두 손을 들고 나오는 모습을 항복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이제 제 힘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싸우니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 두 손 두 발 들고 항복하는 이 모습으로 나올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찬송가, 그 마음이 이 항복이라는 회개하는 그 마음에 가장 많이 담겨 있는 찬송가가 280장입니다. 우리 찬송가 28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가사 준비하면서 항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두 손 들고 항복함으로 나의 모든 생각과 내 마음 경험을, 내 무장했던 모든 것을 다 해제하고 내려놓을 때 우리 주님께서 나의 모든 마음에 성령의 생수의 강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허리에 오르답니다. 생수의 강물이 우리의 허리에 오르도록 성령께서 지금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허리에, 생수의 강물이 허리에 오른다는 것은 나의 힘이 아닌 성령의 힘을 온전히 의지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우리 47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크게 우리 읽겠습니다.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우리 허리에 오르고. 허리는 힘의 중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능력과 지식과 경험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스가랴 시대에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아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잘 나가고 돈도 많고 능력이 있는 줄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 영적으로 거듭난 구원받은 삶에 있어서는 내 힘과 능력으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리의 허리띠를 차라고 하십니다. 진리의 허리띠. 허리는 중심입니다. 저도 지난 한 주간 허리가 삐끗해서 허리가 아파버렸는데 이 잠깐 삐끗한 그 허리 때문에 허리를 반드시 못 펴고 피질 못하고 걸음걸이가 씩씩하게 걸었던 그 걸음이 종종 걸음이 되더라고요. 우리 허리가 무너지면, 우리의 중심이 무너지면 우리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중심, 진리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셨어요. 진리를 받은 진리이신 우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구주로 구세주로 받아들인 사람은 이제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께서 내 발목을 붙드시고 내 무릎을 꿇게 하시고 내 허리에 중심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힘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주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우리는 주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그 대로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늘 진리 가운데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으로 내 삶을 조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 가운데 우리가 늘 깨어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도 또 가정을 지키는 것도 영혼을 살리는 것도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걸 매일 매 순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 힘이 끝나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내 힘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성령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시작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의 능력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그 질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번째는 헤엄칠 만큼 오르다입니다. 우리 47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천착을 증명하시니 우리 내가 건너지 못할 땅이 되니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라. 아멘. 이제 성령의 그 생수의 강물이 내 발목에서 무릎에서 허리에서 이제 헤엄칠 만큼 차고 올랐다는 것입니다. 내 키를 훨씬 넘을 만큼 지금 물이 차올랐기 때문에 내가 헤엄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렇게 깊은 강물을 건너기 위해서는 수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수영을 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죠. 이제 나의 모든 것을 내 생각, 내 마음, 내 입술, 내 모든 행동을 모든 사사건건 성령께 다 맡기는 것입니다. 맡길 때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때 살아나는 것처럼 이것은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우리는 다시 살아남으로 그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자기 힘으로 우리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늘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성령께 맡겨진 상태가 우리가 자유함을 그런 상태일 때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그 수준을 발목 수준에서 멈춥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무릎 수준에서 멈춥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허리 수준에서 만족합니다. 그래 내가 이 정도면 됐죠. 하나님 제가 이 정도 순종하면 이 정도면 되지 않았습니까? 누구 기준입니까? 내 기준입니다. 진리의 기준이 아니고 성경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내 기준으로 발목이 있을 때 이 정도면 되지 않았습니까?
무릎이 있을 때 이 정도면 되지 않았습니까? 허리 있을 때 이 정도면 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것은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이 말씀의 기준으로 나를 비춰볼 때 우리가 온전히 자유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그 강물 한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강물 한가운데 내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그 센 그 강물에 내가 한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너무나 공포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두려움에 빠질 때가 많다는 것이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강물 한가운데서도 우리가 자유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히려 환난과 이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자유케 하시고 나의 모든 생각과 자아를 다 내려놓고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시는 것이나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에게 조명해보고 나를 성찰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만 그 중앙에 가장 깊은 그 두려움의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께 맡기고 평화로다. 하늘로부터 오는 이 평강이 나에게 평강의 이 강물이 나에게 충만하게 채워줌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는 여기시니 돌에 서서 세계 돌에 서서 세계에 함께하여 율법 조문의 증거와 영광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말씀 기록이 잘못된 것.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우리가 늘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유함 속에서 우리가 성령 안에 들어가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늘 염려가 떠나갑니다. 우리의 염려, 가장 우리의 큰 적은 염려와 근심입니다. 그리고 묶음이 풀어집니다. 그리고 참된 자유가 임합니다. 지난 어제 우리 권사님의 귀한 간증을 듣게 됐습니다. 권사님은 찬양 사역자입니다. 아주 찬양을 전공했고, 근데 이제 금식을 15일간 하게 됐어요. 근데 본인이 지금까지 금식을 3일 이상 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릴레이 금식 뭐 이렇게 해서 3일 금식은 여러 번 해봤는데 15일 금식이 이제 기도를 하는 하나님이 15일 기도 금식을 안 하고 이제 응답이 떨어질 겁니다. 그런데 5일째 됐는데 허리가 끊어질 것처럼 아프고 정말 이 뼈 마디마디가 그냥 이 고통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고통이 막 그리고 이 안에 모든 이 소화기관도 본인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 그런 이제 몸을 그리고 어머니께서 혈액암에 걸리셨어요. 어머니께서 목사님이신데 올해도 목회를 하시는데 이제 80 되셨는데 혈액암에 걸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 금식하는 가운데 그동안 이제 그 주치의에게 계속 어머니를 모시고 이제 병원에 다녔는데 이 이제 금식하는 과정에도 어머니를 모시고 이제 그 주치의를 또 만나러 간 것이죠. 그런데 그 주치의가 그렇게 말을 정말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말을 한다는 것이죠. 주치의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머니 주치의가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머니가 이렇게 이제 진단을 받으시고 치료를 받고 계실 때 이제 그 주치의하고 상담을 합니다. 다 아는데 그렇게 가슴에 못을 박는 비수를 꽂는 얘기를 한다는 거죠. 어머니가 이제 혈액암이다 보니까 이 허리 통증 때문에 이 감당할 수 없어요. 많이 고통을 겪으시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해결 방법이 특별하게 없다는 걸 알죠. 우리적으로 고통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선생님,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허리가 너무 아파서 통증을 감당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 주치의가 한다는 말이 나는 혈액암을 치료하는 의사지 내가 허리 통증을 다루는 의사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막 그 말 한마디에 말이라도 그렇죠. 혈액암은 허리 통증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지금 이 상황은 견뎌내야 이 통증이 이제 사실 치료되면서 나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따뜻하게 말 한마디 해주면 좋은데 그런 말을 하고 보통 환자들은 얘기하잖아요. 가족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나는 혈액암을 다루는 사람이지 내가 허리를 다루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매몰차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막 말이 여기까지 어떻게 주치의가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 말이 여기까지만 올라오는 상황인데 금식하는 상황이니까 꼭 참고 이제 병을 나와서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신다. 바로 네가 다른 사람에게 주치의가 너에게 한 말처럼 네가 다른 사람에게 말로 그렇게 빚을 고한다. 그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그 길거리에서 창피한지도 모르고 눈물로 통곡으로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 회개를 하면서 내가 지금 동안 10살 때 예수 성령을 받고 방언하고 지금 55세니까 45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주일을 한 번도 빠진 적도 없고 예배나 모든 거 프로그램 다 참여하면서 나 정도 신앙생활이면 이 정도 됐지 이렇게 생각했던 본인의 그 모든 신앙생활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이에요. 내 자신을 비로소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13일째까지도 그래서 그럼 하나님 어떻게 변화되게 해주셨어요. 근데 13일째까지 그 고통 가운데 하면서 14일 15일째 되는데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다시 회복되게 힘을 주시면서 권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 제가 이제 다시 거듭난 마음으로 깨달은 마음으로 주님, 제가 그럼 이제 말을 다른 사람한테 다 알죠. 그런데 그 말을 바른 말, 옳은 말로 한다면서 상대방한테 비수를 꽂는 거예요. 우리 말할 때 어떻습니까? 맞는 말, 옳은 말 알죠. 다 맞는 말인데 그 말로 상대방한테 비수로, 무기로, 칼로 찌르듯이 꽂는 우리의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그런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의사를 통해서 내가 그런 모습이었다는 걸 깨닫게 해주신 것이죠.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양이 있는 부한 양이 있는데 한 양을 키우는 가난한 그 양이 있는데 그 양을 자기 자식과 같이 키우는데 그 부자의 손님이 왔는데 자기 그 많은 양 중에 한 마리 양을 잡는 것이 아니라 그 양 한 마리를 가족처럼 자식처럼 키운 그 양을 빼앗아서 손님을 대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얘기를 듣고 그런 나쁜 분이 어디냐. 반드시 벌하고 7배로 갚게 하겠다고 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바로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보면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간증을 들으면서 제일 먼저 깨달은 것이 제 자신입니다. 나는 과연 다른 사람에게 말로 비수를 얼마나 많이 꽂았던가. 이건 금식해야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금식하지 않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고 내 모습을 볼 수 있는 이 모습이 물 깊이 우리가 헤엄을 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권사님 고백이 마지막 고백이 이겁니다. 주님, 제가 이제 제 말의 속에 있는 이 깊은 쓴뿌리로 말하는 이 말로 다른 사람을 상처 주는 걸 제가 1년을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건 약속을 못하겠습니다. 한 달도 그렇게 살겠다는 약속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만큼 오늘 단 하루 오늘은 제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제가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올려야 됩니다. 오늘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그럼 그 오늘이 이틀이 되고 이틀이 일주일이 되고 오늘이 쌓여서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고백이
우리의 변화되는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 모두가 정말 금식하는 말씀을 받는 것은 금식이에요. 금식.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걷어내고 나는 죽고 오직 이제 예수로 살겠다는 그 고백이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무릎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수의 강이 내 발목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허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헤엄칠 수 있는 그 믿음까지, 아니요 그 강이 공물을 흘려서 어떻게 됐습니까? 바다로 흘러가서 바다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 47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강물이 흘러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강에서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바다는 세상을 뜻합니다. 물고기는 성도를 뜻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수의 강이 이 세상에 흘러가서 세상에 죽어가는 그 많은 사람들 살려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만나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 바다 깊은 데까지 이제 헤엄치는 것부터 잠수까지 해서 깊은 불로울까지 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으로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길 간절히 지금 원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의 그 강물에 우리가 깊이 잠겨서 온전히 나를 다 물로 세를 베푸신 것처럼 성령으로 세 베푸신 이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생수의 강으로 여러분 모두가 충만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